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닫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가는 길이 이 올바른 믿음의 길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 만약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스스로 깨닫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 자신의 삶이 분명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죄는 이미 구조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구조화되었다라는 것은 제가 조직을 만들고 그 나름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닫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사장을 부르시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들을 부르시고 또 그 다음에 왕족들을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 여러 지파의 족속들을 대표하는 족장들입니다. 이 세 부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으며 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2절 말씀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패역자가 사육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멘. 이들은 무서운 살육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육을 행한 것이 아닌 올무와 그물을 쳐서 즉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두 지명이 나옵니다. 바로 미스바와 다볼.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 두 지역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흥, 신앙 부흥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미스바는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박을 받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곳입니다. 그들이 블레셋의 압박을 받은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스바에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그때 처음으로 블레셋의 그 전투를 함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볼이라는 곳은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일어나서 가나안 왕 아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의 그 철병거를 부수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을 온전히 회복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스바와 다볼은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 신앙의 회복을 되찾은 상징의 장소였고 부흥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두 곳이 올무와 그물을 쳐서 사람들을 살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 분명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족과 제사장, 이 족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미스바에 모여 다시 한번 회개합시다, 다볼에 모이십시다 라고 속임수로 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살육을 행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사건은 분명 성경 어느 곳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분명 이 사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단순히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미 제사장, 왕족, 또 지도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혀 예기치 않은 그 상황들을 만나곤 합니다. 또 죄의 유혹에 못 이겨 그 죄에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낙심되고 넘어지고 흔히 아주 악한 사람에게 걸려 큰 고통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움직이시는가? 라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분명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 휩쓸려 우리가 죄라는 것을 범하였을 때 이 죄라는 것은 조직화되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이 조직을 형성하고 또 그 나름 세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죄가 만들어지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는 세력이고 힘입니다. 사람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가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우며 때론 이것을 넘어서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의 진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협상이 없구나, 죄와 싸워 이길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악의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아름다움, 또 유혹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 분명 사탄은 속임수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이 분별력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나에게 더 편하고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있는지만 생각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보다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자기에게 참된 것만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상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은밀한 죄를 알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은밀한 죄를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들의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음란한 상태를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미련할 정도로 제 무디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도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음란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의 사상입니다. 가나안의 이 사상은 풍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그 성행위가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싫어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사상 또 성의 무분별한 그 사용을 권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음란한 사상과 음란한 마음이 있었기에 본문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에 너희들이 어떤 물질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수나 우연히 음행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넘지 못할 선을 이미 넘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는 이미 그들에게 떨어져 더 이상 그들에게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양떼나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일은 물론 없겠지만 설상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6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또 교훈이 무엇입니까? 절대 제 유혹에 넘어서는 안 되고 속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허황된 꿈, 이 허풍은 우리 안에 없어야 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가난 그 성령의 간구함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많이 의지해야 되고 주님 앞에 더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우리의 실제적인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찾는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우리 292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